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됨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좀 새겨지고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일종의 프로그램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적 선언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전개될 그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와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진술을 프로그램적 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몸통인 2장부터 20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몸통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책이라 부른다 했습니까? 성경책이 가면 안 되고 표적들의 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며 이야기를 끌어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적들의 책이라 부르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부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절은 표적들의 책에 대한 프로그램적 선언이고요, 12절은 영광의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먼저 한번 보시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 말씀이 표적들의 책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인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면서 1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앞에서 자기 백성들은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책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광의 책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이게 1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단순히 어떤 존재한다라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My Savior and my Lord.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좀 전에 읽어놓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로 한번 가보시죠. 앞쪽을 보시면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매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주인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모시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의 요청의 동기를 보자는 거죠.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능력을 이용하고 덕을 보려는 겁니다. 이 동기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뭡니까? 훗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의 뿌리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잊은 채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붙들고 추구하며 살던 삶의 헛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그 능력을 덕 좀 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를 따른다.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요. 완전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자를 그들은 삶의 주인으로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 사랑과 충성스러운 신뢰관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제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조구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이 말의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말의 위험성.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를 향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요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문을 뜻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목회자 집안에서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간의 본능이나 사람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의 측면에서는 어떤 분이 나를 계속해서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해서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왔고 행복의 초대에 왔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 내 인식의 순서와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어난 일의 순서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라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만세전에 여러분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이 좋은 날 목사님 와저래 열을 내놓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사실 내 친한 친구는 불교, 나는 절에 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던데 하도 오작해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교회 나와보니까 목사님 열려서 맨날 매주마다 뭐라 하는데 사실 잘 믿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을 했어. 그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전적인 어떤 선택과 나의 결정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상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적에 어른들이 그렇게 농담 많이 하잖아요. 야, 니 이 집애 아니라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라고.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진짠각하고 묻고 이러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나의 선택, 내 선택의 기억만이 또렷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채 교회를 출입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자기 중심성으로 완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의 길로 달려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지요. 전대미문의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다니요. 더구나 인간이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십자가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빚진 존재처럼 믿어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점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의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에 대한 체험적인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고요. 자녀됨의 특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자녀됨의 그 권세와 그 영생에 관한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가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자녀됨의 특권과 그 신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자녀됨의 특권을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말하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리나 동기가 되지 못하고 그저 더불어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정도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보너스 받으면 좋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너스 없다고 죽는 건 아니죠. 자녀됨의 그 은혜와 특권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보너스가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편리와 안락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례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 또 한 분의 학습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쓰이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 교회 잘 정착해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인다기보다는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이 정말 이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신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간히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위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서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빵빵 터졌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갑자기 힘들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여러 아픈 분들도 막 생겨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상황이 더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걸 저를 느낀다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듣는데 그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안에 대해서 막 깨달음을 주시고, 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할 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에 대한 무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아니 우리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살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확신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